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을 또 절기를 따라 예배하게 하시고 성탄절을 은혜로 마치고 또 송년을 향해 달려가며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께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입니다. 은혜로 마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계절 절기를 따라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예배로 잘 마쳤습니다. 예전엔 성탄절 마치고도 젊어서 사람 만나고 그랬는데 그냥 예배하고 딱 집에서 그냥 저녁에 쉬고 또 예배 준비하고 삶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삶 1년 마지막 예배로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역대상 말씀이죠.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의 베이스는 신명기적 관점이 깔려져 있습니다. 열왕기는 다윗 왕조죠.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면 좋겠다. 다윗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셨죠. 역대기 1년을 마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로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가 하나님의 통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 역대기 29장 엔딩이 참 아름답습니다. 은혜로 마친다는 건 뭘까? 은혜로 마친다는 건요. 내가 내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 머릿속에 없는 마침이에요. 그게 은혜이죠. 내 머리에는 이른 계획이 다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나와요. 역대기 상의 결과입니다. 이 오늘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이 고백을 드리고 마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망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망하시면 좋겠습니다. 망하는 게 죽는 일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잘 되려면 반드시 망함을 한번 겪으셔야 돼요. 들망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 통일했습니다. 20장에 블레셋과 싸우고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라를 다 통일하고 나니까 다 통일했어요. 이제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던 자가 세상에 가장 큰 왕이 되었죠. 자기가 이 왕이 되고 나니까 21장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가 예를 들어 10만 명 교회를 이뤘어요. 사탄이 일어나. 가난했는데 여러분이 부유해졌어요. 사탄이 일어나. 여러분 나라가 못 샀는데 되게 잘 살게 되었어요. 사탄이 일어나. 지금 우리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어제 어떤 스님이 시를 썼더라고요. 악한 뱀, 사단, 그게 용산에 있다. 사탄이 일어나. 여러분, 사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다윗을 충동했답니다.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이 뭐를 했냐면 이전에 한 번도 안 했던 이스라엘을 계수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밑에 이 요압, 이 장군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백성을 세지 마시옵소서. 원래 이 요압이 되게 센 사람이거든요. 성격도 세고 되게 카리스마 있고 그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밑에 뒀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세지 말라는 거예요. 인구 개수를 다 했죠, 결국은. 인구 개수를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1장 11절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야, 첫 번째, 3년 기근을 당할래? 12절에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래? 3달 동안 이방 나라들에게 나라 다 통일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야, 그 전염병 겪을래?
세 가지를 선택하래요. 나라를 다 통일하고 다윗에게 사탄이 들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이거죠. 인구를 센 건 뭐예요? 다 내가 했어. 이겁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여러분이 마지막에 잘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았어요. 부유해졌어요. 근데 사탄이 들어가면요. 돈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다 내가 번 거야. 공부도 많이 하면 이거 다 내가 공부한 거야. 다윗에게는 뭐가 들어갔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야, 이 백성들, 이방인들까지 블레셋, 자기네 민족 다 내가 한 거야. 그 뭐예요? 마지막에 내가 한 거야.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이 마음이 딱 들어간 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죠. 다른 게 사탄이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해. 내가 왕이야. 미친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정해. 그랬더니 다윗이 근심이 되게 많습니다. 13절에 보니까 21장 13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내가 다윗인데, 그래도 그동안 수많은 싸움을 해서 진 적이 없는데 원수들의 손에 쫓긴다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끝. 3년은 너무 길죠. 기근이. 그래서 이것도 끝.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 14절. 하나님 전염병으로 할게요. 전염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르시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전염병으로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이런 거죠. 이거 다 내가 했어. 인구가 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네가 계수한 거 내가 가져갈게. 그랬더니 인구 7만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거를 통하여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인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잃은 자가 등장하면요.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지죠. 여러 것들이 내 거야 하는 순간 1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질도 모으고 인생의 마지막 때 잘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한 거야. 아니에요. 사탄은 아주 간단해요. 놀라운 시험과 어려움 그걸 주는 게 아닙니다. 다 내가 한 거야. 역대기 베이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이걸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옆에서 네가 다 했어.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애들을 그렇게 기르죠 요즘.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가 잘났어.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21장의 다윗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크게 망했거든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납니다. 15절에 천사가 나타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그리고 천사가 가르쳐 주죠. 야 여기서 엎드려 회개해.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제야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제 그만 치세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저 오르담의 타작마당에서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거라. 그랬더니 오르난이 다윗을 보고는 내가 이 밀밭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변화된 거죠. 그동안은 빼앗기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쟁을 해서 남의 땅 빼앗기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땅은 너에게 받아서 하지 않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여러분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뺏어갖고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그리고 그 땅을 사서 예배하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들고 있던 칼을 칼집에 꽂으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멈추셨다는 거죠. 예배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1년을 사는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다 교만한 이 순간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간 거죠. 모르고 지나가서 그때 시작된 고난들이 아직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분 예배하고 엎드리고 내 기억에조차 없던 죄를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천사에게 명령하여 주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는 은혜를 겪어요. 깨닫는 거죠. 이 나라 내 거 아니야. 이 백성들 내 거 아니야. 나 하나님 거야. 다시 뭘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 신명기적 사가적 DTI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교회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애들 기르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서야 이 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22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눈으로 보면 그냥 허허벌판 여러분 밀밭인데 여기가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성전이야. 일터에 갔는데 하나님의 통치로 해야지 여기가 성전이야. 다른 사람은 밀밭에 농사하는 데인데 다윗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망했다가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망하려면 제대로 망하셔야 돼요. 뼛속까지 다 망해야 돼. 조금만 살아있어도 아직 덜 망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망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뭐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 동안은 뭐예요?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 왕들과 경쟁하며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다 뒀다고요. 근데 22장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밀밭을 통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다윗이 욕심이 많고 성전을 지어서 뭐 이 하나님을 집에다 가두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제대로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학으로만 공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진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영으로.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바뀌는데 이제 인생의 말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젊어서는 힘이 있을 때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근데 은혜는 뭐냐면 마지막은 세상 일을 하다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조기 은퇴 이런 게 아닙니다. 파이어 종만. 그래서 막 40대 은퇴하고 놀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몇 살까지는 세상 일을 하고요.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 때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예전에 선교사 교육을 갔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 그랬더니 신학 전도사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 같이 전도사 선교 나가겠다고 오신 분들이 나이들이 다 많아요. 제가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분들 그때 60이면 뭐 할아버지처럼 보였죠.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전 나와서 그때 정동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너무 늦은 거예요. 12시쯤 다 됐어요. 그러더니 그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그 부부가 어디까지 가네요 전도사님. 그래서 태워준대요. 어디 산다 그랬더니 타래요. 데려다 주고 간다고. 차를 탔죠. 그랬더니 테이프로 영어 설교를 듣고 계시더라고. 영어 성경을. 자기네는 운전하면 이렇게 영어 성경을 통독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들어봤더니 영어가 아니고 불어였어요. 그분들은 경희대 불문학과 교수였습니다. 아내분도 어디 학교 교수고. 둘이 결단한 거죠. 우리만 위해 살지 말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가 은퇴하면 프랑스로 선교를 가자. 그 교회가 없대요. 우리가 그래도 불어 교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어 가가지고 프랑스 가서 우리 선교하고 인생 마치자. 되게 은혜로 왔습니다. 마지막을 교수로만 살다 끝나지 않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낭만으로 여러분이 비전을 세워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뭘로 보인 거예요? 프랑스가 성전으로 보인 것이죠. 내가 공부하던 이 일이
성전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 공부를 통해 내가 성전 지어드려야지.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인생 말년의 은혜. 하나님이 계속 야, 너 큰 나라만 지어. 그럼 알렉산더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 왕국만 넓히다가 끝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야, 마지막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끝내야지. 그래서 다윗이 본 환상, 성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다 끝날게요. 그래서 22장부터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2장 10절을 보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말고 솔로몬에게 지라는 것이죠. 그 이름도 지어주세요. 9절을 보니 너에게 한 아들이 나리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주신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을 낳아서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더니 건축할 아들을 주신 거죠. 이제 순서가 바뀌죠.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짓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성전 지을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예요?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14절을 보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뭐를 해야 될지 알게 되죠.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모은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때야 깨닫는 거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한번 죽어봤거든요. 야, 그 전염병에 다윗이 들어갔다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22장 19절.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귀족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드릴 성전 기물을 바치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니들 물질 주인 하나님 니들이 아니야.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죠. 목사가 성도에게 이야기하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분이 평생에 진짜 고생하다 집을 한 채 사셨어요. 근데 집들이 한다고 목사님 와서 예배해 주세요. 근데 제가 가갖고 이 집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애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부터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23장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 뒀다 얻다 쓰나 그동안은 나라 이 세우느라 바빴는데 너네 성전 감당할 자들이 되거나 그래서 리스트를 다 만들고 이 성전을 섬길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24장을 보니 제사장 집은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계열들을 다 따로 모아서 제사장직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25장을 보니까 찬송할 사람들을 세워요. 세 사람이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영적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25장 2절 신령한 노래를 하며 25장 5절 다만 헤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찬양을 하는데요. 말씀을 가진 선견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세운 게 뭐예요? 레위인과 제사장,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에 찬양하는 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지기를 세우고 성문지기 고라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성전 곡감 맡을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직임을 주고 모든 가문의 이 우두머리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 너희 재산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27장 32절에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요. 친척들을. 그리고는 전부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데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9장 하나님께 이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금은보석부터 2절을 보니까 금, 은, 노, 철, 나무,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 옥돌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드림을 마치고 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끝났어요, 인생이? 세상 나라만 정복하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의 것 개수하는 것은 좀 세게 얘기하면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다윗이 오늘 기도합니다. 이거 여러분 100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만드십시오.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예요? 덤이라는 거예요, 덤. 지금부터는 덤으로 사는 삶. 덤으로 죽었다 살아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덤으로 더 주시면 뭐 할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암에 걸리셨대요. 위암. 그런데 뭐 죽게 되셨죠. 위를 잘라냈는데 그냥 장하고 바로 연결했대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물만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신방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자꾸 주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계속 그 말씀 주시길래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나 보다. 가서 그래서 전했대요. 하나님이 쓰신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더래요. 누구 놀리냐고, 나 이제 죽는데. 그런데 수술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자꾸 감동이 되더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가.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덤으로 주신 삶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살려주셨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포항제철 이사하셨는데 살아난 다음에 교회 사찰로 들어가셨대요. 교회 관리로. 그러니까 교회를 포항제철처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수천 명짜리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시는지. 학교 선생님이 맡으면 학교를 학교 선생님처럼 만듭니다. 군인이 맡으면 군인처럼 만들겠죠. 근데 포항제철을 하던 분이 맡으니까 포항제철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덤으로 주신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1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셔서 덤으로 더 사실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덤으로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 깨닫는 거죠. 다윗이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뭘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만이 아니라 모두 동참해.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위에 동참하십시오. 권면할 수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 그럼 어느 때 깨달을까요? 죽었다 살아나면. 지금부터 덤으로 주신 거라는 걸 깨달으면.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부터 삶은 덤이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마무리해 주세요. 그럼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셋 중에 한 가지 선택해. 기근이야? 아니면 질병이야? 폐하여 쫓길래? 여러분은 모르는데 셋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을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방법은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로 회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거든 이건 은혜다. 이건 덤이다. 모든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시옵소서. 드리는데 너무 기뻐요. 11절을 보니까 다 주의 것이로다. 이제야 고백하죠. 이제 이게 이해되죠? 이 나라도 주의 것이고 이 백성도 주의 것이고 물질도 주의 것이고 이게 다 주의 것이라는 게 고백되어져야 성동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시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죠. 그리고 14절.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건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동안 이 백성들이 얍삽했다고요. 지를 것밖에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 나면 아간 지 것만 챙기고 사울도 지 것만 챙기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즐거이 드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며 어느 때가 제일 기쁘냐면 여러분들이 즐거이 드릴 때. 목사님, 교회 예산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즐거이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이 드렸는가? 다윗이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죠. 다 주님이 주신 거야. 그 마지막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주께 드리는 기쁨.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샜잖아요. 셈은 뭐예요? 셈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도 놓칠까 봐 계속 샌다고. 근데 은혜가 넘치면은요, 셈이 아니라 뺀다고요. 하나님께 자꾸 빼서 드려. 이것도 하나님 거네. 이거 받는데 이거 하나님 거네. 그러니까 셈을 하는 건 더하기거든요. 이것도 내 거야 하고 나한테 더해요. 근데 하나님 왜 그게 네 거냐 내 거지 가져가시는 거죠. 7만 명 한번 가져가 볼까? 그때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 거고요. 은혜란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거고요. 이것도 하나님 거고요. 그래서 나를 자꾸 마이너스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계산기가 안 돌아가요. 계산이 안 돼. 그냥 막 드리고 사는 거야. 그 남이 보면 저 사람은 계산도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가계부가 없는 삶, 적는 게 없는 삶,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사는 삶, 그게 무계획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그랬더니 다윗이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뭐예요? 그동안 미리 저축했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는 자기가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인생 마지막 때 다윗의 입에 달고 산 게 뭐예요?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 전에는 뭐예요? 다 내 거예요. 저 땅도 내 거고 저 백성도 내 거고. 마지막은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때 드릴 때 어떻게 했대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감찰하고 계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야, 온 백성이 성령 충만.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고 드리면 돼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마다 끝나지 말고 빼다가 끝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다가. 경험하실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더한 건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희한하게. 이거 내가 주인이야 그럼 다 가져가세요. 돈 안 모아보셨어요? 다 가져가시던데. 차라리 드리고 살면 부어주시던데. 18절을 보니까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근데 이게 제일 기쁜 건 물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백성들 마음이 이렇게 된 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지? 이거죠. 요즘은 성탄 카드 잘 안 보내죠. 금년엔 딱 3명한테 받은 것 같아요. 저 아주 옛날부터 아는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보내시고 미국에서 한 분, 우리 교회인 중에 한 분 보냈어 저한테. 성탄 카드 한 분. 뭔 얘기를 하냐면요. 예전에는 성탄절 아침이 되면요. 서로 축하 카드 보내기에 되게 바빴어요. 이분도 축하해야지, 이분도 축하해야지.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졌죠. 서로 부담스럽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걸 가르치는 거죠. 왜 너에게 그 마음이 없니? 왜 감사가 없니? 우리 애들한테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제 저녁에 뭐 선물이라고 하나 사갖고 왔더라고요. 성탄절 선물이라고. 오늘이 가기 전에 갖고 와서 감사하다. 그거 잘 보이는 데다가 놨어요. 뭐 되게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건데. 이런 거죠. 여러분 드리는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생긴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마음이 생기면 은혜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기도해요? 마지막. 이 모든 준비를 다 자녀를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녀. 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뭐 해야 돼? 여러분 것만 준비하다 끝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건 내가 못 지어. 근데 다윗이 삐져갖고 이걸 안 해. 그게 아니라 솔로몬을 위해 내가 이거 준비해 둘게. 그럼 다음엔 네가 짓거라.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 믿음 생활도 누가 잘하냐면요. 저 집이 1대래, 2대래, 1대, 10대가 돼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 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신앙을 준비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부터 가르치는 거죠. 이거 준비해 놨으니 마무리는 네가 하거라. 네가 크거든 이거 감당하거라. 아이들에게 사명을 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만 다니지 말고. 솔로몬은 정확하게 넌 성전 짓는 게 네 사명이야. 아버지는 물질만 준비해 놓고 가. 마무리는 네가 하거라. 여러분 이거 자녀를 위한 걸 준비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 마지막은 이 준비하다가 끝냈다는 거죠. 자녀 건축. 다음 세대 건축. 근데 우리 것만 평생 건축하다가 끝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다윗이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솔로몬에게도 이 마음을 주세요. 정성된 마음.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이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야, 우리 애들이 이만큼 많이 왔어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에게 정성된 마음을 가진 애가 있나?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하고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임 먼저 가르치시고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야. 이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왕이 됐는데도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 그 마음 주세요. 그리고 주의 계명, 권면, 율례 이거 지키는 마음 주세요. 그럼 내가 준비한 것을 이걸 터로 삼아 그 아이가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 일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하나님 일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듣고 평생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퇴시켜 주시거든. 세상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은 주의 일 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은퇴시킨 이유가 놀라고 은퇴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일 하라고 은퇴시켜 주신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 일 하다가 천국 가야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 이거 덤으로 준 거야. 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덤으로 주신 거. 그게 뭐야?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거. 어디다가 드려야 될까? 내 평생에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끝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를, 믿음을. 그래서 내가 싸우는 터전 위에 우리 애가 내가 짓지 못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의 예배가 뭐야? 1000번째. 그게 한 번에 나왔겠습니까? 다윗이 이름 판을 깔아놨으니까 됐지. 그리고 이걸 물려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이 마칠 수 없는. 이게 오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평생에 해야 본 왕은 사울뿐이야. 그 정도 나라를 꿈꿨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결말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꿈을 꾸게 하시고 야 은혜로 마치다. 찬송하고 마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른 백성이 되었어요. 이른 자녀를 주셨어요. 이 엔딩이 전부 은혜인 거죠. 1년을 마치며 여러분 삶에 이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다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목요일. 전부 하나님 마지막 은혜로 마치게 도와주세요. 오늘 다윗처럼 마치는 여러분 삶 되시길. 저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어제 너무 흥분이 되고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마지막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게 기대가 되고
은퇴하는 게 기대가 되고, 은퇴하는데 뭐 물질이 없어요, 뭐 이런 걱정이 아니라, 이제 주의 일 하라고 은퇴시키시나 보다. 마지막은 주의 일 하다가 끝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입술로는 그게 되는데 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질 못하냐고요. 있을 때만 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근데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거라. 은혜로 마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열심히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하고 큰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사단이 들어오나 사울에게 고난당하고 아둘람굴 가고 미친 척하며 침 흘리는 연극하고 블레셋 도망가서 고난당할 때는 사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잘 될 때, 다 가질 때 사탄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 네가 한 거야. 하나님 1년을 마치며 다 내가 한 거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네가 했냐? 그럼 셋 중에 하나 선택해. 전염병을 붙잡았더니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천사가 가르쳐줘 오르난의 타당마당을 사서 예배하고 그 자리가 성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남은 삶은 은혜로 마치기를 원해요. 성전 짓고 싶어요. 온 백성들 이 일에 참여하여 복받게 하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마치는 복을 줍니다. 모든 왕들이 결말이 안 좋았지만 다윗의 결말이 아름답고 은혜로웠던 이유는 죽었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덤으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나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도 1년 이렇게 마치게 도와주세요. 새벽에 나온 자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 싸움을 마무리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거든 남은 날들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어가는 복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